지난주에 우리는요, 모세가 전에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고민도 하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특별히 오늘 같은 날, 한국에서는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요? 어린이 주일. 이렇게 어떤 그 특별한 그 날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과 동시에 가장 관심이 있고 무엇과도 딜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 자녀의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요, 이 모세에 이어서 영적인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110세가 되었던 때, 110세라는 그것은 뭐냐면 곧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고,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여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레위 자손들도 각 지파별로 이게 나눠져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족장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런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기회를 줬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그 각 지파를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생명과 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점점 몰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해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마지막 그 유언에서 이 영적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생명과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같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역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곁에 우리가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이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복에 대한 영적인 그 축복, 영적인 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지도록,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도록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바로 저주와 멸망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믿음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에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준 그 생명과 복을 받아야 된다. 저주와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런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의 그런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자녀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1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자들도 다 부르게 돼요. 근데 어느 곳에 불러요? 이 세겜이라는 그 땅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그 땅은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그런 여호와 신앙에 대해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반을 나눠서 반은 그림심산에 또 다른 반은 에발산에 나누어 서 있게 한 다음에 모세가 준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림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룰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한 저주의 말을 딱 전했을 때에 에발산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선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년의 여호수아가 자신이 머물렀던 이 딥나세라라는 곳이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를 불러 모은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을 택하여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그 지도자들을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 24장에 나오는 그 기록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2절부터 4절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요. 어느 땅에서 이끌어냅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그의 자손들과 동일하게 맺으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아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그 어떤 타협과 그 어떤 혼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바로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했던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실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 신앙생활이 전부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퉁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되게 사랑해서 그래 당신이 가자고 가야지. 그래서 갔대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 또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야 된대요. 근데 이분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세금을 내듯이 그래 교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드려야지 그러면서 아내의 말을 따라서 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내분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 나랑 성가대 같이 할까? 그랬더니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하자 그렇게 하면서 성가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오래 한 뭐 10년 넘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분은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안수 집사로 장로로 이제 추대를 해서 안수식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장로와 어떤 안수 집사의 그 직분을 가졌어도 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아내가 했기 때문에 그곳에 다녔고 하라고 하니까 할 뿐이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라는 그 놀라운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이런 생활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내가 습관과 어떤 그런 분위기에 내가 익숙하여서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별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올 때는요, 아주 큰 차이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과연 그런 모습의 진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바로 이 믿음의 삶, 즉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뭐 전도하거나 뭐 선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 믿음의 삶에서 주어져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모세의 그 종으로서, 모세의 그런 후계자로서 많은 그 전쟁터를 누리면서 승리를 거뒀던 아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의 그런 모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바로 그 고대 근동 그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이 과연 가장 부강하고 강한 그런 위대한 그 나라로 세움을 받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 자신의 인생 110년이라는 인생을 다 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자녀와 같은 백성들에게 남긴 말은, 여러분, 말을 더 많이 구하십시오, 무기를 더 구하십시오, 작전을 더욱더 현명하게 짜십시오, 자녀들 많이 낳으십시오, 힘을 키우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또 어르신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시간이 끝이 없어요. 다다다다다 해서 많은 것이에요. 또 어린아이들이 아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착착착착착 해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는 인생, 이 세상을 사는 그 방법이 우리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이거대로 내가 아는 이 지식대로 살면 아마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아. 라는 그런 류의 그 대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실하고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와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배우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들이 알도록, 자녀들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른되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여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런 후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믿음의 결단을 자녀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요,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좋아하는 어떤 그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반어적인 것을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그 강조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반응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요,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몇 차례 그가 다짐해서 고백을 했지만 19절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대답은 뭐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라는 그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대답을 한 이유를 우리가 19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은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고유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랑의 하나님을 더 부각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적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였어요? 심판이고 멸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그들이 가진 당연한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질투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이 칸노라는 그것은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질투 그러면 뭐 조금 약간 좀 그쵸?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칸노라는 이 질투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쓰이게 되면요, 호전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열정적인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서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혹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의심하는 그 의심병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동안 적어도 40년이나 광야 생활에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왔는데 왜 우리가 섬기겠다는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요, 단순히 한 사람의 사람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서도요, 고라라는 그 사람도 야 모세 아론, 너나 나나 레위 자손이고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너보다 뭐가 부족해서 너는 지도자가 되고 나는 이렇게 무거운 성막에 그 기물들을 나는 옮겨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반역까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나와요. 그러나 신명기 34장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그런 후계자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는요, 그의 일생 동안에 어떤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그런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백성들을 향하였던 그 말은요,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백성에게 전해진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그들은 동일한 그 반응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을 설교했던 지난주에 그 말씀에도 복과 저주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과 복을 얻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모세의 복과 저주의 율법을 바로 이 세겜에서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우리는 얻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지금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세겜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는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인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거죠. 마치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모세가 전해진 모세의 율법과 또 그 말씀에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죠.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어떤 그 치열한 삶, 정착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빴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기억하고 자신 그 율법의 말씀에 고백한 것도 기억하지만, 왠지 이런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펼쳐지는 나의 현실적인 이익과 형편은요, 진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어떠한 핑계와 어떤 이유를 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저는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주와 멸망받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좀 기도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어떤 책망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게 하라. 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우상,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벗어났던 그 마음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또 주위 사람들 보더라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보기에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또 우리가요, 아무리 용수가 애를 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족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거,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고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칭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의지와 결단을 통한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백마디의 어떤 교회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성경가 어떻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백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먼저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먼저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먼저 힘쓰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27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운 후에 그 큰 돌로 그 증거를 삼았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그 증거를 삼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올바로 아는 믿음, 지식,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여서 그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